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16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된 지 몇 년요? 39년에 병이 들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풍년 때의 대풍까지 전진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풍년으로 거둔 열매로만은 나도 너도 내 주변에 관계된 영혼들을 먹일 수 없다. 대풍을 준비해라. 왜냐? 이제 닥치는 상황은 지금의 흉년보다 더 심각한 흉년을 맞을 테니 지금 흉년 때 풍년으로 나도 먹고 영혼도 먹인 것 같고는 이제는 더 심각한 흉년이 올 때에 그 준비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풍까지 열매를 많이 저축 저장해야 된다. 마치 요셉처럼 애굽에 있는 흉년을 준비하기 위해 풍년 때 잘 준비해놔야 심각한 흉년을 넉넉히 견뎌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대풍을 준비하라는 말은 이제 곧 닥칠 일이 상황이 이전보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흉년이 온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그렇다면 풍년 때 대풍으로 또 풍년 때 준비를 열심히 한 왕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아사입니다. 역대하 14장 6절로 잘 아시는 대로 1절에는 아비야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평안을 10년을 선물 받고 아사는 왕위에 오르죠. 그 평안을 갖고 그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14장 6절로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풍년 평안 가운데 아사는 그 평안에 멈추지 않고 평안을 발판으로 삼아 흉년을 발판으로 삼아 지금 대풍을 낳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터뜨리냐? 아니, 아사는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줄 몰랐죠. 그런데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군대를 데리고 침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풍년 때 대풍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한치 앞을 모르는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내일 당장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친지와 가문에 어떤 심각한 오늘보다 더 심각한 흉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풍년 때에 준비를 아사에게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 가운데도 열심히 성읍을 건축해요. 군사를 모집하고 훈련시켜요. 그러더니 진짜 아주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12절 어떻게 됩니까? 결말이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실제로 전투는 자기가 나갔지만 실제로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사를 보고 평안할 때에 준비하라 할 때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준비합시다. 믿음을 준비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라고?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죠? 지금 이 구약의 한 이야기 속에 아사가 평안 속에 풍년 속에 준비를 하고 있는 행위가 보여요. 성읍을 망대를 건축해요. 군사를 모집해요. 그죠? 다 이 땅의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게 구약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결국 12절에 보니까 이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 딱 벌쳐졌는데도 이 준비를 통해서 아사가 준비하게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셔. 믿음을 준비하게 하셨더라. 그죠? 그래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우시리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고 아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간구를 딱 해버리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구수 사람들을 치시니. 맞죠?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일해 주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준비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15장 1절과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건 뭐 아주 냉철한 말씀이세요. 네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야. 근데 네가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이 널 버리실 거야. 그렇죠? 아주 그냥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이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아사에게 이 풍년 때 승리 이후에 더 준비해. 그러니까 준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8절과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선지자 오뎃의 하나님의 심부름의 권면을 듣고 아사는 또 준비합니다. 풍년 때에 또 준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과로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준비를 완벽하게 명령 따라 준비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아사가 병이 생기는데 몇 년대에 39년대에 생깁니다. 자, 39년쯤에 일어나는 일, 즉 35년의 평안이 지나고 난 뒤에 아사에게 일어나는 일을 또 봅시다. 16장 1절과 2절을 봅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시작.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스라엘의 군대가 갑자기 유다 군대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스 사람 세라가 데리고 온 100만 대군하고 10만이에요? 10만이 깁니까? 100만입니까? 100만 대군하고 이 누구냐? 이 바사가 데리고 온 군대는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약골이에요. 근데 또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2절 봅시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 사는 아람 왕 벳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자, 북이스라엘이 침공할 때 아사가 몇 년째 이런 일이 있다고요? 36년째. 자, 35년까지는 평안을 선물 받아요.
근데 36년째 딱 이르러 별거 아닌 군대가 왔는데 아사가 흔들려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또 선지자 한 사람을 보냅니다. 7절로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계속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이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다. 구스의 군대는 어마어마한 군대였는데 그때 당신이 명령 따라 준비하여 넉넉히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작은 군대가 쳤는데 왜 당신은 여호와를 향하지 않고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돕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박살이 나요. 그 이후의 사건이 뭡니까? 오늘 본문 66장 12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아사가 평안의 선물 속에 계속 준비합니다. 근데 그의 준비가 대풍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의 준비는 모자랐습니다. 그가 왕으로 등극하여 35년까지는 그의 준비의 용량이 평안으로 선물 받았는데 36년째 되는 해부터 39년 병이 생겨 그가 죽는 요 마지막 36, 37, 38, 39 요 4년의 기간을 그의 준비의 분량이 차지 이걸 넉넉히 이기지 못하는 준비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아사가 흉년 때에 준비했던 것은 자기 재임 35년간의 짐을 질 수 있는 준비였지 그 이후 39년 마지막까지 그가 감당해야 될 자기의 질병과 그가 감당해야 될 또 다른 사건을 넉넉히 이겨 넘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대풍으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모자란 준비는 준비가 아닙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모자란 준비는 준비가 아닙니다. 모자란 준비는 준비가 아닙니다. 모자란 준비는 준비가 아닙니다. 아사 왕은 우리에게 엄청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나름 이전의 신앙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 따라 이렇게 준비하여 이렇게 승리했고 저렇게 준비하여 저렇게 승리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강단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래, 풍년이 연속되고 있구나. 근데 기억해라. 풍년 때 대풍까지 준비 안 해놓으면 너 지금 준비한 걸로 만족하다고 스스로 자족해서 준비를 멈추면 그 멈춘 준비 때문에 이후에 내가 치고 나가야 될 사건과 또 내 삶의 일상의 문제를 못 넘어서는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왜 대풍까지 전진하라고 해요? 그 정도까지 꽉 차게 준비해야 이후에 내가 당면하고 겪어가야 될 모든 문제를 산을 충분히 넘고 또 넘고 마지막까지 넘어서 35년까지 너의 준비는 35년까지 준비밖에 안 돼. 그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나름의 믿음의 분량을 준비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우리 모두 경험합니다. 어떤 새로운 사건이 딱 닥치면요, 그 산을 넘기에 헉헉대는 나의 믿음의 분량인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뭘 후회해요? 내가 평안함을 주실 그때에 더 열심히 최선으로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뭘 보면 안다? 새로운 사건이 딱 터질 때 그 사건이 내가 넘기에 너무 크다. 뭐야? 염려가 엄습하고 걱정이 엄습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내가 확 엄습되면 이미 나는 그 산 앞에서 주눅 들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진토에 처박혔단 말이죠. 뭐의 문제입니까? 풍년 때 준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내가 부지런히 준비하지 않았다. 지체했다. 연기했다. 오늘은 요만큼만, 이제는 요만큼만, 이만큼만 준비해 놓으면 됐지 했는데 왜 자꾸 성령은 우리에게 대풍까지 준비하라고? 왜? 이전보다 더 큰 심각한 흉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고되어 있다는 걸 주님만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더 준비하라고. 근데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라고요? 대풍까지 준비하라 말한다면 이거는 지금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앞으로 흉년보다 더 내 인생의 어떤 흉년의 경험보다 더 심각한 흉년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풍까지 준비하라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큰일 났다. 지금 준비한 내 믿음의 분량 갖고는 뛰어넘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지겠구나. 맞죠?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모자란 준비는요, 준비가 아니에요. 맞죠? 아니, 준비를 하는데 어리석은 자죠. 준비의 분량이 내가 앞으로 필요한 분량보다 모자란다면 그게 준비라고 말할 때요, 안 돼요? 학생이 시험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이 1장부터 10장까지 시험이 나온다 했는데 열심히 나름 했는데 언제까지밖에 못해? 1장부터 5장까지밖에 못해서 5장부터 10장까지는 준비 자체를 못해서 그 준비를 준비라고 말해요, 못해요? 그건 시험 준비라고 말하질 않아요. 모자란 준비는 준비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말합니다. 요까지만 하자고. 그죠? 엄청 영적으로 안일한 태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풍년을 줬지 않느냐고, 평안을 주지 않았냐고. 평안 속에서 나태해지지 말고 대풍까지 준비해라. 왜? 이 앞으로 당할 일들이 더 심각한 대풍의 믿음의 준비가 안 돼 갖고는 너 절대 이 슬픔의 사건 못 올라가. 너 절대 비극적인 이 사건 너 못 치고 올라가. 맞아. 모자란 준비는 준비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준비합니까? 모자라게 준비하는데. 꽉 차게 준비하란 말씀이죠. 맞죠? 대풍으로 준비해 놓으라는 말이에요. 왜요? 엄청난 시련의 바람이 곧 부니까 미리 지금 이 풍년 때에 준비 잘 해놓으란 말이에요. 지금 아사의 아쉬움이 뭐예요? 아사를 보고 안타까움이 뭐예요? 35년의 분량은 믿음의 분량으로 준비했는데 거기서 그의 믿음의 분량의 준비가 멈췄더라. 36년째 39년째까지는 그 믿음의 분량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자란 준비는 준비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준비라는 단어는 뭐예요? 앞으로 올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거잖아요. 막 뛰어넘는 거잖아요. 근데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이 모자라게 준비됐다는 말은요, 그건 아예 준비 자체를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내 현실과 내 상황 속에서 요만큼만 준비해도 뭐 많이 준비한 거지. 그렇지만 정말 터질 사건이 터지고 나면요, 후회 막심화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준비합시다. 아멘. 모자란 준비는 준비가 아닙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모자란 준비는 준비가 아닙니다. 모자란 준비는 준비가 아닙니다. 모자란 준비는 준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이만큼 준비됐으면 됐다는 말은 하지 맙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감동이 나로 하여금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재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사의 이야기 속에서 또 우리의 걸음 속에서 이미 내가 넘어가야 할 산들을 미리 아시고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내 안에 열심으로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주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다 안 했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다? 대풍까지 바람을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풍의 바람을 넣어라. 믿음의 대풍의 바람을 넣어라. 이제 그 정도의 믿음의 분량으로 준비 안 돼 있으면 넘어갈 산이 너에게는 또 험준하게 될 것이라고. 모자란 준비는 준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